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주신 모든 하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익산중앙교회 우리 가족들 오늘도 함께해 주셨으면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간절히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부흥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 개혁과 부흥의 결과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인데 여기서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운명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3명씩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네. 우리 김영국 목사님께서 아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인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지죠?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주고 싶어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행복들은 잠깐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충족감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더 많은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또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봤고 초기 교회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기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2가지였죠. 그들이 무슨 공동체였고 운명 공동체였고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놀랍게 초기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제자로서의 뭘 갖게 되었고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초기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뭐가 되는 것이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뭘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 너무나 적다고요. 안식일 교인, 재림교인에 대한 정체성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재림교인 중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열심히 건강기억도 하고 나름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지만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제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고 영혼들이 떠나가고 있고
이제는 침례를 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제자가 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고요. 제자들은 그를 부르시며 뭐 했다고요? 응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뭐 한 것입니까? 이미 결심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뭐 한 사람이 있다고요?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닮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버리지 않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른 정체성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부르심이 뭐냐? 칭의고 영적인 성숙이 뭐냐? 성화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값으로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성이 누구처럼 변화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마음처럼 변화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던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들이, 성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던 그들이, 이웃들에게 아무 관심 없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겸손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성숙시키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셨어. 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버려도 될 만한 상황이었을 때가 정말로 많았어.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무엇이 사랑인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침례만 주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바치시며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바치게 되면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자들한테는 부흥과 개혁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나누셨다. 첫 번째 뭘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두 번째 뭘 나누셨다고요? 말씀을. 이건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을 만큼 중요해요. 다시 첫 번째 뭘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두 번째 뭘 나누셨다? 말씀을 나누셨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많은 바리새인들 뭘 나누지 않은 채 자꾸 뭔만 나누려고 했다고요? 삶을 나누지 않은 채 말씀만 가르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이렇게만 하며 살았어. 율법의 본래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율법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율법은 인격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은 품성이다. 율법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셨어요. 그걸 삶으로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겸손히 행해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나눔이 세 가지 관계에서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면서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차적이어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순서, 삶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되고, 또 처음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과 먼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누구?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 누구?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 나름대로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근데 누구만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12를 불러서, 70인을 불러서 서로 안 친한 제자를 3년 반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뭐해지게 하려고? 친해지게 하려고. 이거 친해져 안 친해져? 안 친해져.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민도가 있지, 다른 이웃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 구제연금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삶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던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지 새벽마다 밤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제자들은 맨날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셔. 두 번째, 제자들을 맨날 데리고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것들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 되게 좀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가 됐을 때 이른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하나가 됐단 말이 다른 말이면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진짜 뭐가 됐을 때? 가족이 됐을 때, 서로 진짜 친밀했을 때 이른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바치셨어요. 자기들 뭘 먹고 사는 거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의 각자의 필요를 다 채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지, 어떻게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지, 어떻게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세 단계의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 자,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잘 안다 못한다? 몰라. 왜요? 안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개인주의라고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데 우린 자꾸 혼자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 그래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과 안식일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합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 거예요. 연합할 때, 사랑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함께 모인 무리이면서도 어떻게 신앙한다고요? 개인주의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숙에는 첫 번째 뭘 나눠야 되고? 삶을 나눠야 되고, 두 번째 뭘 나눠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돼. 사랑을 주고 받아야 돼. 혼자서는 절대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몇씩 짝짓는 거였다고요? 둘씩 짝지었어요. 예수님처럼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둘씩 짝지어서 날마다 서로 뭐 하게 하셨어요?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복음사업을 위하여 함께 일하도록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집집 방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의 기본 단위, 사랑의 기본 단위로 둘씩 짝지었단 말이에요. 어제 읽었던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사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뭐 할 것이라고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요. 이렇게 조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라고 선지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이고 그 첫 번째 방법이 소그룹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바로 몇 명씩 짝짓는 거라고요? 둘씩 짝짓는 거예요. 교인 수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물이 어떠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면 가끔 행사할 때 마니또라는 행사가 있어요. 해보셨어요? 다 똑같아요. 둘씩 짝짓는 거예요. 서로 관심 가져지고 엽서도 보내주고.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삼육학교 다녔는데 기도 칠 때마다 그런 걸 했어요. 하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내 마니또가 누굴까? 엄퍼진 사랑의 엽서 같은 게 나한테 붙어있을까 안 붙어있을까? 날마다 누군가에게 가족 말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너무 좋아. 나도 누군가에게 날마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누구를 섬기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닮아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나 혼자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건요.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은 둘씩 짝지어서 멘토와 멘토가 되어서 날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서로를 섬기고 함께 이웃을 섬기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교육시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보니까 성도들 간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 오늘 드보라반입니까? 와보라반, 와보라, 와서 보라. 우리 와보라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와보라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내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이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네. 저희 재림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셔요. 자,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볼 때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전체 교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게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의 이 세미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완벽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저는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교회고
진짜 남은 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시스템을 주셨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씩 짝을 지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별거 아닌 줄 알아. 사람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뭐 화려해 보여야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늘 진리를 가까운 곳에 두셔. 그리고 진리들은 다 단순해. 물이 비싼 거였다면 우리 다 목말라 죽을 거려? 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가까이에 있어요, 다. 우린 이미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가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나의 영적 건강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기에 뭐 나는 성경을 읽는다, 예언의 신을 읽는다, 뭐 시간을 구별해 기도한다, 뭐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전도하게 기도한다, 뭐 이렇게 예 아니오를 하고 또 시간도 표시하게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저런 걸 해보면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많지 않아. 한 10%?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은 뭐냐면 6번째 질문이에요. 자, 나는 교회 성도 중에 나의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진짜 비밀이야. 이거 아무한테도 함부로 얘기를 못해. 이게 너무 창피하거나 너무 심각해서. 나는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 나의 성도들에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한 20%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80%, 90%의 성도들이 내가 속에 있는 고민을 터놓을 대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한번 살펴봤죠?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외로움 비율이 56%인데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이 개인주의 삶을 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동체에 모이는 교인들조차도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건 일요일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일요일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예배 시스템인 거예요, 결국. 근데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고, 소속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외로우면 진리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것이 아무리 옳은 교리여도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때로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다 알아요. 하지만 옳다고 다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은 다 뭐가 지배하냐면 감정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그런 곳에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이성적으로는 때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술이 나쁜 거 아는데 술집에 왜 그렇게 가냐? 그곳에 가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영상에 배우자의 관계 84%, 부모와의 관계 79%, 형제자매 관계 67%가 만족한다고 처음에 답했어. 자, 답했는데 시간상 넘길게요.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한대.
부모님한테 뭐 찾아갑니까? 한 달에 한 번 찾아갈까 말까 한데, 고민이 생기면 가족들과 대화하십니까? 대화 안 한대. 처음에 우리 가정은 괜찮다고 만족한다고 했는데 막상 자세히 질문해 보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뭘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 여가 시간을 가족과 보냅니까? 가족하고 보내지 않는데. 저희 애들도 하나는 대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중3인데 이제 어디 밥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얘네는. 얘네는 집에서 그냥 다 시켜 먹으려고 그래. 어디 산책을 가자고 해도 안 가. 요즘 애들 다 뭐만 붙들고 있어요?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 시대가.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가정폭행이 정말로 많고, 엄청나게 많은 가정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가정 얘기를 하냐?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11금 잘 나오고, 우리 평균 수습생도 괜찮고, 우리 침례도 많이 줬다고. 사람들이 겉에 있는 모습을 판단하면서 우리 교회 괜찮다고 그래.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상태를 물어보고 행복하냐고, 만족하냐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물어봐서 그래. 관심이 없어서 그래. 우린 늘 내 생각,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 안에 애들이 없어. 젊은이들이 없고, 구도자가 없고, 초신자가 없고. 지금 그런 결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다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니나노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응하지 않는 이유로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것은 바로 일방통행이에요. 뭐라고요? 일방통행. 제가 첫날 와가지고 이 주차를 차를 빼는데 모르고 좌회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다시 빠꾸로 했네.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일방통행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가는 길이야. 이쪽으로 못 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가야 돼.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자,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뭘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누구와?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나누지 않고 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 오는데 뭐 하기만 해요? 뭐 하기만 해요? 듣기만 해. 먹기만 해. 먹은 걸 뭐 해야 되는데? 싸야 되는데.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소화를 시켜서 나눠줘야 하는데 듣기만 해. 듣기만 하니까 뭐만 커져? 귀만 커져. 아는 것만 많아. 아는 것만 많은데 행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변질돼. 어제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요 기도회, 우리의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우리의 안식일 학교, 우리의 안식일 예배 다 일방통행이야.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눌 기회도, 성도들이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나눌지 계획하고 기도할 시간도 하나도 없어. 우리 재림교회는 와서 뭐 하기만 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듣기만 해야 돼. 말할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어. 어제도 제가 여화증인 얘기했죠. 여화증인은 올 때마다 둘씩 짝지어서 활동하고 오면 교회 오면 둘씩 나와서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보고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돼. 우리 그거 하라고 있는 시간이 안식학교 시간이에요. 화요기도에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우린 그런 기회를 안 줘.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돼. 다 일방통행이야. 초신자가, 구도자가, 성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 뭐 안교장, 선교회장, 특별히 안교 순서를 쓰는 사람들이나 앞에 나가서 말하지. 말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시키면 뭐라고 한다고요? 못해요, 못해요.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30년을 다녀도 공중기도를 못해. 간증을 하면 간증을 못해. 왜? 해본 적이 없어. 그건 제자 훈련 받은 저 집사님이나 시키라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수줍음이 많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전도를 할 거냐고. 이 일방통행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이게 전도하는 방식도 잘못 골주었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와, 놀랍죠? 전도가 왜 안 된다고요? 전도를 안 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우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제일 좋아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안 아프게 죽는 거 제일 중요하고, 안 아프게 편하게 죽어서 예수님 재림의 날 구원받는 거 우린 좋아한다고. 전도를 하지를 않아요. 자,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보니까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을 했더니, 자, 2024년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828만 명인데 총 인구 대비수 16.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AI를 통해서 앞으로 한번 예상을 했더니 25년 후에는 기독교인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어. 자, 왜 줄어드느냐?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해. 두 번째, 탈종교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지를 않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 사람들이. 네 번째, 성도들이 뭘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해. 신앙은 그냥 취미처럼 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교인 수는 뭐 할 거라고요? 줄어들 거예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1등 대답이 뭐냐?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두 번째,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돼서라고 답했어요. 전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그들이 전도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 주고 동기부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 현실입니다. 북미 지역에 우리 재림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산의 5%만 지역선교에 사용하고 있고 30%는 건물이나 유지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700명 재림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이 5명 내지 그 이하의 비재림교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재림교회 5년 이상 다니면 사회 친구가 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술도 안 마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막 유흥 없어요. 우리가 가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 친구들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친해지려고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해서 운동을 하는데 매일 언제 모이냐면 토요일에 모여. 매일 어디를 가냐? 술집을 가. 매일 뭘 먹냐?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 친하게 지내지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또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그렇게 사회 친구들이 5명 이하로 다 뭐하게 된다고요? 줄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마치 무인도에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끼리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여기하고 저 삼육대학 주변하고는 또 달라. 저 큰 기관 주변에는 워낙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사회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 우리끼리 해결이 다 돼. 이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아예 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기관 주변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자녀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통계를 보니까 자, 지역교회에서 몇 프로만? 3%에서 10%만 복음 전도 활동에 뭐 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재적교인 수가 27만 명인데 출석 관리 수는 6만 9천 명, 7만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 평균 출석 수는 몇 명이냐? 4만 4천 명이에요.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몇 프로라고요? 많이 쳐줘야 10%. 그럼 몇 명? 4천 명. 4천 명. 그래서 정말로 지금 411교회 지금 25년도도 똑같아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무침교회가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침례를 그렇게 어렵게 주어도 한 명 주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한 명 주기도 어려울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힘이 없는데 그 한 명조차도 침례를 줘도 영적으로 또 이 새로운 영혼을 교회에서 가꾸지를 키울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1년이면 80%가 뭐 한다고요? 또 나가. 계속 수를 따져보자고. 어떻게 될지 교회가 앞으로. 어른들은 돌아가실 거고 침례자는 없고 줘도 80%가 나가고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유럽, 일본 기독교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이 되고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전도를 안 하냐? 정체성이 사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 아니 교회 부흥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목사님은 자꾸 시키냐면 부담이나 주고 계속 뭐 부흥 얘기 쌓고 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 여태까지 교회가 좀 잠잠했는데 이 목사님 와가지고 아주 교회가 아주 요란하다고 아주 불편해 죽겠다고 아주. 아예 영혼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결정돼. 그래서 저는 집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죠? 제가 뭐라고 얘기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누가 누굴 돕냐고.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 목사가 할 일을 여러분이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계 볼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저는 시대의 소망이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며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것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대하셨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많은 것을 뭐 했다고요? 시도하셨어.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해봤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봤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봤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셨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좀 하자고 하면 다 해봤다고 맨날 다 해봤다고. 뭘 다 해본 것도 없으면서 뭘 얼마나 오랫동안 해봤어요. 뭘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시도해봤냐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바짓가락이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여기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회를 하면 정말 이곳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막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더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시도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저 김용국 목사님께도 참 감사를 드려요. 이런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미 많은 세월을 목회를 하셨지만 지금 그냥 편안하게 목회해도 될 만한 연차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뭐 해보시려고요? 부흥시켜 보시려고, 좋게 만드시려고 이런 시도를 하시고 도전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셔요. 그걸 귀하게 여기셔. 당장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선한 열심과 선한 동기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건 저것도 똑같아요. 우린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많은 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많은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결국 뭐냐면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기대했고 많은 것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좋은 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을 함께 뭐 해보자고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 재림교회가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 돼야 돼. 우리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서종 앞에인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익산중앙교회, 군산중앙교회, 전주중앙교회, 우리 다 같은 교회예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교회 조직체는 우리가 일해야만 하는 정확한 방법들을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사역은 진보적이어야 하며 방법들은 계속 개발되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조직을 잘 구성할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훈련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전에 안 해봤던 일들, 오늘 시대에 맞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고민해야 하고 도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체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냐고. 이걸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냐고. 자, 두 번째, 전도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3%에서 10%가 있어.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뭘 나누지 않고? 삶을 나누지 않은 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 어떻게든 빨리 우리는 뭐 주고 싶어해? 침례를 주고 싶어. 그래야 우리는 전도에 성공했다라고 인식을 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린 전도에 뭐 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했어 라고 가르쳐 왔어.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킨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피터 드루커를 좋아하는데 피터 드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효율이나 유효성이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일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자,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됐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축복일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닌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땀 흘린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좋은 거지, 그렇지 않을 땐 그것이 축복보다 저주가 돼요.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늘 우리는 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일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침례만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영혼들을 만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런 말했어요. 좀 우리말로 좀 셉니다, 표현이. 영어로 어리석은 짓이란, 다른 말로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전히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매년 똑같은 일련의 선교 계획을 세워요.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삶을 나누지도 않고 가을이면 전도회를 해. 사람이 와야 하나요? 안 와. 한두 명 어렵게 와서 침례를 줘. 근데 침례 주러 가면 또 내년에 있어 없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없어. 근데 또 계획이 똑같아. 매번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요?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그것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분명히 분석하고 동기와 과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냐? 첫 번째, 전도를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어디 가려고 한다고요? 자,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적인 성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의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자기만 구원받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애를 낳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애를 낳고 함께 키워요. 거기에 누나 동생이 서로 돌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돌보고요,
삼촌 고모가 돌보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과 친구가 돌보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 챔피언이에요. 마치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영혼을 다 뭐 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전도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건 시작에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뭐요? 제자를 삼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주중앙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서울로 이사 오면 공릉동교회를 다녀야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공릉동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공릉동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 침례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끝이 없어요. 한 번의 침례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80%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한 번에 하려고 그래. 자, 어떤 여집사님이 예를 들게요. 어떤 여집사님이 이번에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집사님 평생 전도를 안 해봤어. 자기가 이번에 전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 특별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막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참여하고, 자기 지인들에게 막 선물도 7번씩 하고 7번 방문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름도 냈어. 소개도 했어. 자, 이제 전도회가 시작이 됐어. 자, 월요일 날 올 줄 알았어. 안 왔네. 허허, 얘 봐라. 화요일 날 올 줄 알았어. 안 왔네. 전도 같은 거 안 하던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월요일도 안 오고 화요일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네. 하하, 끝까지 안 왔네.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야, 네가 인간이라면, 네가 진짜 인간이라면 내 얼굴 봐서 한 번 와줘야 돼, 안 와줘야 돼? 와줘야지. 네가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진짜 네가 안 왔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나는 너 같은 애를 친구라고 여길 수가 없어. 너 이제 끝이야. 진짜.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이 사람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속상해, 안 해? 너무나 나 같아도 너무 속상해. 이거 정말. 근데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을 내가 정해. 너 이번에 내가 널 전도하겠어. 너 이번에 나의 레이더에 걸렸어. 난 널 전도하고 말 거야.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 스케줄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얘 봐라. 얘는 끝. 또 다른 애. 얘 봐라. 얘도 끝.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침례를 주는 거. 이게 자꾸 좋은 건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전도를 하려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자꾸 관계없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 우리 재림교회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했던 전도가 뭐 같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선교안식을 정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전도지 뿌렸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수석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어. 한 달에 한 번 전도지를 뿌리러 나가는데 자기는 정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아무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한 번의 결과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한 명의 영혼도 결과를 경험한 적이 없다. 자기 자식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정말.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해. 그럼 관계없는 사람하고 우리 뭘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 맺는 일은 해, 안 해? 안 해. 그럴 시간에 관계를 맺으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맺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라고 자꾸 자기 위안을 삼아. 잘 될 수가 없어.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네 번째,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판단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처음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곳에는 많은 천주교인들, 장로교인들, 많은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또 성경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진리를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 저희가 그 사람들을 침례식 때 간증을 시켜요. 자, 간증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재림교회야말로 진리교회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침례를 왜 받는다고요? 사랑 때문에. 날 너무 사랑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안 좋아? 내가 사랑받아서 너무 좋아.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장로님처럼 이제 나 술 안 마셔야지. 저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나도 봉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 천주교는 교황, 작은 불, 돼지고기만 안 되고, 정죄하고, 그 어떤 변론으로도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진리가 삶이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설득으로 됩니까?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 몰라요? 내가 잉크 3번 했는데 몰라? 이건 뭐 이론으로 되는 게 마음이 통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랑은 참 신기한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많은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막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 마음을 막 들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을 막 정말 죽도록 사랑하게 돼. 또 그 감정이 계속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또 그 다음부터는 그 원칙의 근거에서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돼.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뭐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은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갖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톰슨의 관계의 원이에요. 나라는 사람, 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한번 따져봤어요. 왜 교회에 나온지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다 직계가족이 있거나 친지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이웃이나 동료가 있거나 지인이 있었어요. 관계없는 사람 중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자, 익산중학교 말고 여기서 지금 전혀 관계없는데 여기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없는 사람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관계없는 사람이 왔다. 신천지인지 조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면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단계가 있어요. 10단계까지 있어요. 적대, 반대, 무관심, 호감, 관심, 열망, 영접, 이걸 숫자로 1부터 10이라고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친해질 때, 그래서 숫자로 7까지 삶을 나눌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전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기 전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게 받아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이에요. 처음에 가장 밑에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게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욕구,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의 욕구를 채우게 되고,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게 채워져야 자아실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영적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보다도 위에 있는 욕구예요. 그런데 오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한테, 노숙자한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에 낮잠 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더럽게 살지만 청결을 유지해, 뉴스타트 하셔야 된다고, 이런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도지 좀 읽어보시라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치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도는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상대방이 가려워할 때 긁어주는 건데, 우리는 내가 긁고 싶을 때 내가 긁고 싶은 것을 긁고 와. 나 전도했다. 나 전도했다. 나 전도했다. 오늘도 전도했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도 가렵지도 않고 긁어달라고도 안 하는데 갑자기 부쩍 들어와가지고 한 방 풍 치고 가. 그리고 나 전도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내가 주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따먹을까만 관심이 있지.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제가 자꾸 왜 전도의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가 성도들하고 대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일방통행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전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걸 바꿔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와. 남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겨.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어야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한다고요? 나한테 도움을 구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우리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 좋은 것이 진짜로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마치 땅을 기름지게 해야 돼.
이걸 그냥 길가에다 막 돌짝파져다 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물론 그렇게 많이 뿌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훈련은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우리의 관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가 돼야 돼.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발판,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렇게 삶을 나눠서 마음이 몇 가지 열려야? 7가지 열려야 그 다음에 뭘 전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전도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따르면 성공한다 안 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대로 했는지를 고민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께서는 설교를 너무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니네 너무 말이 너무 많아. 말만 많아. 그거 그만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을 좀 해. 예수님 마음으로 좀 가까이 접촉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삶을 나눠서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말씀을 뿌리게 되고 그게 결국 심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참된 전도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만 인생을 곧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서적과 잡지와 전도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적었냐? 자, 지금 와보라 선교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훌륭합니다. 정말 귀한 서역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친구 교회에 가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교회는 공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도 여러분만큼이나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는 문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뭘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그때 직장인들이 다 월차를 내. 그래가지고 다 모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문서 전도용 책자들을 사가지고 그걸 전하는 일을 해. 공단이야. 한 20명 이상이 가. 근데 맨날 똑같이 패턴이 똑같아. 뭘 하냐? 공단 문을 두드려. 문 열어. 쫓겨나. 왜 왔냐고 쫓겨나. 또 다음 집에 가. 또 문 열어. 또 쫓겨나. 준 거는 다 버려져. 정말 많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정말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고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와. 여러분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고난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사람들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약속을 한 것도 아니야. 무조건들이 닥쳐가지고 이것 좀 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데 문 두들려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화나요 안 나요? 화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애를 씻다가 갑자기 문 열고 나왔는데 지금. 정말로 훌륭하게 열심으로 문서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예언의 신과 우리 문서전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람과 뭘 맺는 거라고요?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마음이 열리면 그때 우리가 이 서적을 뭐 해야 합니까? 전해야 돼. 건강기별이 필요하면 건강기별을 전하고, 진리에 대한 기별이 필요하면 진리의 기별을 전하고, 가정에 대한 기별이 필요하면 가정과 건강을 전하고, 그늘 없는 가정을 전하고. 아시겠습니까? 이걸 한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인생물만이 전해줄 수 있는 곳에 그것들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날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않은 채,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사랑을 나누지 않은 채 그것만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한테 전하면서 나 전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먼저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활동들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반찬 봉사 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해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뭐 하냐면 반찬만 나눠주고 끝나요. 자, 청년반이 뭐 요양원에 방문해 가서 안식을 후에 가가지고 꽁투하고 노래하고 막 다 하고 와. 그러면 50점밖에 안 돼. 그럼 감을 뭘 해야 되냐? 청년 한 명 한 명이 그냥 막 연극하고 노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어르신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손도 잡아주고 대화도 해주고 이름도 여쭤보고 손톱도 깎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많은 봉사들은 다 행사치레일 때가 많아요. 사람을 대하지 않고 봉사 자체가 목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휴지 주는 거 좋아 안 좋아요? 길거리 가면서 휴지 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가 많이 이 봉사를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휴지 주러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시돈의 여인을 만나러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러 가셨어요. 사람을 찾으러 가다 휴지를 주었을지는 몰라. 우리의 모든 봉사가 누굴 향해야 된다고요? 사람. 저는 패스파인더한테도 늘 그런 얘기. 맨날 이거 불 피우는 거 훈련하면 뭐 할 거냐고. 이렇게 나이타로 키지. 그런 교육 중요하고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사람을 섬기는 훈련.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능들은 다 뭐 하기 위함이에요?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캠핑해가지고 나 극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옆집 이웃하고 싸웠대. 이웃이 그랬대. 야, 네가 그러고도 안식교 장로냐?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 야, 내가 교회에서만 장로지 여기서도 장로냐? 왜 갑자기 장로를 물고 들어져? 믿음이 좋은 게 뭐냐? 믿음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웃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쟤는 토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쟤는 그냥 까다로워 먹는 게 그냥. 이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좋다. 나도 교회 다닌다면 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말을 들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경 들고 안식일에 와가지고 경건하게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고 조용히 있다가 다 가서 음식물 절제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건 한 부분이고 결국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정의를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원래 전도의 정의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함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정의를 더 좋아해요. 열도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 그런 현상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게 전달된 전도체라고 합니다. 전도체. 자, 제가 목사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목사님? 느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게 전해져. 그 따뜻함이 나한테 전해져.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돼 삶을 나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또 접촉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인격을 이웃들에게 전해. 그게 제자를 뭐 하는 겁니까?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예수님의 사랑이 접촉함으로, 연결됨으로 이동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첫 번째 전도의 정의는 뭐냐면,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저는 전도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일요일 교회는 사랑 못해요? 외국인 사랑 못해요? 이슬람 교회는 사랑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장 우리가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침례를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뭐 하라고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전도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부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로 저는 귀족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말을 정해봤어요. 그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라 무슨 이기주의라고요? 아주 차원이 높은 이기주의야. 우린 이들교인들하고 달라. 이게 뭐냐면 삼겹살이에요. 자, 난 돼지고기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돼지고기 먹는다.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요즘 우리 재림교회들 많이 들어요. 왜 안 드셔요? 먹어요? 왜 안 드세요? 먹지 말라고 해서. 왜 안 드세요, 집사님? 그냥 안 먹어, 집사님. 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어요. 뭐 냄새가 나서 안 먹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안 먹고. 다 우리 재림교인들한 답이 한 3-4개 똑같아.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재림교인들의 입속에서 돼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관련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더 뭐 하려고? 더 잘 지키려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규칙들이 만들어지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그 규칙들을 지키는 일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주객이 전도가 됐어. 이게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려는 마음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아. 근데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뭐 하지 않은데 자꾸 전도하려고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삶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그래. 신앙은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옛날 교과 청지기 정신이라는 마음에, 청지기 정신이라는 그 제목의 밑에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동기들이에요. 자, 청지기 정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신앙은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성공과 실패는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다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린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날마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진리인데 우리 삶이 이단이지 않은지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할 때 제가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이웃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돼. 그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늘 이렇게 말해요. 제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전도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뭐라고요? 지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청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왔네, 귀걸이를 하고 왔네, 모자를 쓰고 앉았네 이러지 말고 그 청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 청년을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내가 이곳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 다 버렸다면 제자들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자,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혼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아까도 말했지만 침례 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침례 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 왜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가? 아까 얘기했죠? 씨를 안 뿌려. 첫 번째, 씨를 안 뿌려. 두 번째,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법으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어. 자, 어떤 집사님은 구도자 적어내라면 맨날 남편 이름만 적어내. 이 집사님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내 남편을 인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인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 맨날 구도자 한 명의 남편. 근데 3월달에 태풍이 불었네. 3월달에 농작물이 다 날아가 버렸네. 이 집사님의 1년 농산 끝났어. 왜 적게 거두냐?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 없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성장 기간이 다 달라요. 38일, 3, 4년, 15년, 35년 다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을 내가 정할 때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사랑해서 마음이 열리고 삶의 변화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멘토가 함께, 소그룹이 함께,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에 뭐 하신다고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햇빛이 비쳐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태풍이 불지 말아야 되고 여러 요소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은 순환적인 과정이에요. 파종, 경작, 추수, 파종, 경작, 추수 계속 사람을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이 열면 말씀을 전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에는 씨만 뿌리고 가을에만 전도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제 꿈은 매주 안식일이 침례식 있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매주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계속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매 맺기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가 강조하는 단계의 중요성이에요. 자, 우리는 전도에는 10%밖에 중요하지 않은데 앞에 씨를 뿌리지 않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지 않은 다음에 전도에 100%를 투자하고 그렇게 침례받아도 보존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뒤로 45%씩이고 전도에는 10%밖에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 전도회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중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동기와 과정, 결과 중에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이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냐? 바로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한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시려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 마음 똑같이 배워보라고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뭘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초라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럼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물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다 비웃었어. 왜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여인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시작. 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났던 놀라운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물과 피로써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당장 결과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중학교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요. 그럼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뭐 하신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당장 믿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는데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감당했음을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성장에 무관심한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다음 성장에 집착해도 안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하시지만 때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진짜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물건 팔듯이 전도하지 말아요. 처음에 친절한 척 했다가 물건 살 것 같으면 친절한 척 했다가 물건 안 살 것 같으면 색 돌아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친절한 척 했다가 교회 안 될 것 같으면 얘는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거둬요, 반드시. 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전도예요.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소그룹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함께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사랑을 배우라고 만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어제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도고,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이웃이에요. 거기도 이웃이에요. 자, 전도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화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너 일 안 했네? 너 실패했네? 평가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거 다 넘겨야 되겠습니다. 넘기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르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 여인의 삶을 요약하는데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이게 끝이야. 몇 살을 살았고 무슨 업적을 남겨, 이게 아니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끝.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과부들이 도르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살려주죠.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 자, 나 죽으면 누가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여러분 장례식장 와서 울어줄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도르가 얘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내가 살았을 때 울어준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날 위해서 울어줘요. 왜 도르가를 위해서 울었냐? 도르가가 살았을 때 저 여인들 집에 가서 뭐 해줬어요? 울어줬어요.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인가 제가 고민해 봤더니, 이웃들이 이 사람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도르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선한 강화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뭘 해야 될지도 할 인력도 없이 시간만 계속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열매가 없어도 선한 가마를 끼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라졌을 때 해변의 등대가 없어진다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네 야채개가 없어지면 서운할 것 같습니까? 마을어기 묘기지를 옮겨갈 때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글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늘 서울은 첫눈이 왔어요.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병에 걸리고 마약을 하고, 다 그들이 뭐 받지 못해서라고요? 사랑.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뭘 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대상을 만들지 못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면,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된다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좀 자리를 이동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안 했던 분과 새로운 분들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자리를 옮겨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